네, 안녕하세요. 3월 3일 월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복된 새날을 허락하시고 또 복된 새 계절을 허락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겨울은 지나가고 또 봄이 왔습니다. 봄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새로워지며 아버지, 우리의 영혼도 새로워지며 우리의 믿음 생활도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특별히 이제 부활의 계절 또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까지 주님의 고난과 또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또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도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사역을 통하여 수많은 심령들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큰 병, 작은 병, 아버지 중병 또 경증 환자들 모두를 하나님 친히 간섭해 주셔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의 사태가 심히 위급한 가운데 있사오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일을 처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정상화되고 모든 불의의 세력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시카고 필라델피아 교회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심령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269장, 예전 찬송가는 211장입니다. 이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합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성 열어두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듣고 혈통 노릇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노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꼭 구원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고 열공 노릇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로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내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스스로 체포당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이제 3월 5일 수요일부터 사순절 기간이 시작이 되고 사순절 기간의 첫날을 제2의 수요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순절 기간이란 순이 10을 의미하는 것이 4번이니까 40일 동안을 말하는데 영어로는 렌트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길이를 의미하는 앵글로 색스너 랭턴에서 유래되었는데 이것은 봄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의 시작은 초대교회 시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아무런 준비 없이 기념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준비 기간은 어느 정도가 합당한가 논쟁이 있었는데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40일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정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사순절 기간에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순절 기간뿐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 또 고난일 부활절을 기념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사순절 기간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기간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마음으로 지내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는 매주 월요일마다 요한복음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머지 평일에는 창세기 말씀을 계속 상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신 사건이죠. 요한복음 18장부터 21장까지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런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기간이 3년 동안 사셨는데 3년 반 이 기간의 바로 정점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나요? 한마디로 죽으시기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죽으셔야 했나요? 그것은 바로 인류의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났고 자신이 지은 죄값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죄가 사라져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이 죄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죄를 없이 하는 방법은 죄 없는 누군가가 나 대신 피 흘려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어느 인간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어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체포당하신 내용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신 곳이 어딘가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고, 기도하는 가운데 체포가 되셨어요.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가시니 그랬습니다. 이 기드론 시내는 기드론 계곡이라 이 말이 더 적절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기드론 계곡을 건너셨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기드론은 어둠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어둠의 계곡을 건너가신 것이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는데, 이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이라고도 불리는 곳인데, 예수님은 자주 이곳에 들려 기도하셨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거기는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그랬습니다. 가끔 모이시는 곳이다. 이 가끔이라는 말은 이 폴라키스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자주, 여러 번 이 말로 바꿔야 적절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보면은 예수님이 나가사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시매,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셨다. 예수님은 이 기도하러 감람산에 가시는 것은 하나의 습관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기도하는 그 장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가 되신 것이죠. 예수님이 늘 기도하시던 그곳에서 체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체포에 대한 기사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신 것은 자발적인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을 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3절을 보시면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의 인도를 받아 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몰려온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려 했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최후의 만찬장을 빠져나간 후 병력을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기까지 대략 3시간 정도 걸린 것으로 보여지는데, 3시간이면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피할 수 있으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이 오기를 기다리셨고,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을 당당히 맞이하셨습니다. 이번에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가 되었습니다. 공수처가 영장 쇼핑을 통한 불법 영장으로 경찰 3,000명을 동원하여 대통령을 체포하려 했죠.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이 경호처와 일촉즉발의 내전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었는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나와 체포가 되었습니다. 경호처 직원도 국민이고 경찰도 국민이다. 한 사람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스스로 체포를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의 비리 때문에 수없이 측근들이 죽어나가는 이재명과 극명하게 비교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체포될 때 앞장선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명으로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먹고 자면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회개일까지 맡기셨어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잘 안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타락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합니다. 대제사장과 군병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 왔을 때
예수님은 먼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 할 때에 예수님은 네로라 하면서 순순히 체포에 응하셨습니다. 이런 담대함에 그를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군병들이 오히려 놀라서 땅에 엎드러지는 소동까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자기가 당할 일을 다 알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했고, 또 10장 18절에서 이것은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아넘길 것을 아시고 가룟 유다에게 내가 할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잡히지 않기에 도망 다니다가 체포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체포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인가? 그건 자발적인 것입니다. 억지로 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뭐든지 아무리 좋은 일도 억지로 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탄핵 반대를 외치면서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자발적으로 나오는데 그 자발적인 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도망가실 수 있었지만 스스로 체포가 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체포당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물론 예수님은 유대인의 시기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음모로 말미암아 체포되었지만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체포되신 것은 내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 체포를 당하죠. 검사들은 구속영장을 들이대면서 체포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사단이 우리에게 구속영장을 들이대면서 당신 이런 죄를 지었으니 체포되어야 하면서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이 지은 죄를 내가 대신 지겠소. 저 사람 체포하는 대신 나를 체포하고 저 사람은 풀어주시오라고 하신 것이죠. 내가 죄를 지어 내가 포성줄에 묶여야 되는데 주님께서 대신 묶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체포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신 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하여 스스로 체포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랑을 알고 계시나요? 이 사랑을 깨닫고 있나요? 이 사랑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셨다면, 그 사랑을 안다면 나도 그분 때문에 체포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하는데 지난 3일절에 최대 인파가 모였다고 합니다. 2030 젊은이들이 집회 나오고 대학마다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신변의 위협을 각오하고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최상목 부총리가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고 확정할 때까지 단식을 하겠다 선언하고 단식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대통령이 자신은 희생되더라도 나라를 살리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내 죄 때문에 체포가 되셨는데, 그래서 나를 자유케 하셨는데 나도 주님을 위해 체포가 될 수 있을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어떤 불편을 감수할 수 있을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포성줄에 묶인 것을 생각한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못할까요? 오늘 이 아침에 깊이 생각하면서 남은 생에 어떤 일이든 어떤 곳도 주님을 위해서 감수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내 죄 때문에 내가 구속당하고 내가 묶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묶이시고 그리고 매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자유함을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자유함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하는 우리들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